제가 참석은 못하고 내용들을 좀 제가 훑어봤습니다. 그 중에 정말 이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인문학 강의와 비슷한 건데 우리의 삶에 꼭 알면 정말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오늘 그 중요한 그 5가지 정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형통한 삶,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건강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오늘 메시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균형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그 움직임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도저히 그것을 이렇게 움직여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고 할 때 팔이 한쪽밖에 없는 분은 이 한쪽 팔만 가지고 전력 질주하기가 생각처럼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쪽 팔만 가지고 이게 양쪽 팔이 균형이 딱 이렇게 잡혀 있어야 이렇게 달려갈 수 있고, 비행기가 날아간다고 할 때 양쪽 날개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뭔가 사물을 본다고 할 때 두 눈의 균형이 맞아야 되고, 어떤 소리를 들을 때도 양쪽 귀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혹시 좀 치우치지 않았나? 또 내가 어떤 치우치는 경향은 없나? 왜냐하면 형통의 삶을 살고 평판한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균형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제 자기 진단 같은 것을 좀 이렇게 해볼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하면 도움이 돼요.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상당히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 그런 테스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기회가 닿으면 교회에서도 한번 실행해 볼 계획이고, 제자훈련반은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다 해볼 생각이에요. 그 중에 보면은 기질검사가 있어요. 기질검사. 그 다음에 또 MBTI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디스크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조아리스 윈도우라고 해서 4개의 창을 통해서 내가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는가, 이거를 왜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냐면 객관적으로 나를 진단하다 보면 내가 균형을 잘 잡고 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잘 이렇게 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기초라니까요. 오늘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였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너가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고 평판한 길을 가게 돼. 굴곡이 많은 삶, 항상 그냥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이 아니라 평판한 삶을 살고 대로의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삶의 어떠한 그런 원리들을 잘 삶에 적용하고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될 중요한 오늘 그 이슈는 하나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일과 안식에 대한 균형을 잘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은 성실함이에요. 근면 성실함. 사실 한국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민족, 나라가 이 대한민국밖에는 없을 거예요. 24시간 뭐 편의점.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성실하고 건면한 것으로 교회도 부흥되었고 한국이 오늘 이만큼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뒷면에는 부작용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성실히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삶에 대한 보상 심리 같은 게 있어요. 교회를 부흥을 시켜놨는데 내가 죽으라고 기도만 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좀 내가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기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보상 심리가 나중에 어떠한 그 조직 안에서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너무 성실하고 건면한 건 좋지만 그렇게만 살다 보니까 삶이 메말라요. 정말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추구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배워야 할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안식의 원리입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이건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와도 같은 거예요. 물론 안식에 대한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오늘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완전한 안식은, 완전한 하나님 앞에 쉼은 천국 가야 이루어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선포하셨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을 안식하셨고 나중에 법으로 또 제정하셨어요. 안식일법을 율법 안에서.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신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셔서 하여튼 우리 인생들이 쉼의 어떠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당연히.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일과 안식의 균형을 잘 맞춰야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한국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끌어갔던 그 하용조 목사님, 고 하용조 목사님, 이 목사님의 어떤 그 단면을 보면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모두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스텝 회의를 하면 항상 했던 말이 이거래요. 나는 일하다가 실수하는 건 용서해도 게으른 건 용서 못해. 확 다가오시죠? 일하다가 실수하는 건 내가 이해해 주는데 게으른 것은 나는 용서 못해. 늘 하는 말이 그거였다고 그럽니다. 사실 이분이 그 투석 같은 거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도 계속 스태프들 불러갖고 일 지시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본인 성향 자체가 그냥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 건강이 안 좋고 해가지고 그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처음으로 크루즈 여행을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대요. 힐링이 되고.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한테 몰래 충고를 했어요. 목사님 저렇게 일만 하다 죽는다. 아직 나이도 60대고 한참 일하실 나이인데 이번에 한번 목사님 힐링 좀 하게 장로님들이 티켓 다 끊고 날짜 해가지고 목사님 안 가시니까 여행을 한번 보내드려라 해서 열흘짜리 크루즈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그냥 장로님들 끊어서 막 떠미니까 그냥 떠밀려갖고 배를 타셔갖고 하용주 목사님이 크루즈 여행 갔다 오시고 나서 오자마자 전화했대. 자기한테 막 화를 내면서 열흘 동안 고통스러워 죽는 줄 알았다고. 전화도 안 되고 일도 못하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어요. 물론 그 성실함과 그 삶의 열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의를 표하지만 그분의 삶의 가장 그 안타까운 것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시고 조금 더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요. 영적인 리더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지금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렇게 리더십을 갖고 이끌어 가지고 균형을 잡아주셔야 될 사역자들이 정말 일만 하다가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60대 한참 일하실 나이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떠나셨죠. 한국을 대표하는 분들은 그 성실하고 근면한 것이 그들의 최고의 장점이면서 또 삶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성도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 그 한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면성,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한국의 참 경제적인 발전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일화를 보면 가나안 농군학교를 한번 가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갔더니 딱 크게 붙여놓은 게 뭐였냐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게 그 가나안 농군학교의 그 하나의 모토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거기 가면 노동과 또 훈련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성실하게 하거든요. 그것에서 모티브를 얻으셔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셨다는 일화가 있어요. 정말 새벽종이 울렸네. 일어나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때 당시 거지들이 너무 많고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새마을 운동을 이렇게 해서 너도 나도 잘 살아볼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일해보자고 노래를 부르고 학교에서도 부르고 사람들이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참 열심히. 내가 지난번에 3월달에 네팔 갔는데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새마을 운동 깃발도 다 걸어놨어. 나 이게 뭔가 했더니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지금 거기서는 이제 배워가지고 열심히 일해보자고 지금 노래 부르고 운동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죽으라고 일하다가 죽어버린 사람이래요. 우리가 삶이란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히 어떠한 그 축복의 영역들이 있고 누림의 영역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뭐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안식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일에 대한 어떤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나의 야망. 그래서 비전과 야망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신학자 라이켄 박사가 기독교적 전망으로 본 노동과 여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중요한 세 가지 R로 시작하는 그 여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R로 시작하는 reflection. 이것은 뭐냐면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reflection.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라.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까지 왔든지 간에 돌아보는 좀 여유. 하나님이 하루 창조를 딱 끝내신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 너무너무 좋다. 내가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두 번째 날 창조 끝나신 다음에 아, 너무너무 좋다.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감상하시고 좋다. 참 좋다. 여섯째 날에는 심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삶에 되어진 것들, 이룩한 것들에 대해서 뒤돌아보면서 안식하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매일매일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것에 대해서 참 좋다. 그리고는 일곱째 날 안식을 제정하셨어요.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제7일은 쉬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안식이 필요하냐? 좀 뒤를 돌아보세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일 또 내가 무슨 일 해야지? 모레는 또 무슨 일 해야 되고 다음 달에는 뭘 해야 되고 앞으로 뭘 해야 되고 할 일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형통하지 못하고 쓰러져요. 한 번은 여러분 하신 일들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이렇게 좋은 거는 참 좋다. 아쉬운 거는 또 하나님 앞에 이건 조금 아쉬웠구나. 한 번 정도 뒤를 돌아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안식의 중요성을 이 책에서 전망한 것은 뭐냐면 리프레시먼트. 다시 말하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 안식법을 제정하신 것 중에 하나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하냐? God was refreshed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새로워지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워지십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분인데 근데 표현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우리가 안식을 할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재충전과 새로워지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마음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마인드가 좀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새로워지지 않은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아가다 보면 고장이 생기고 문제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이 필요한 그러한 이유는 좀 새로워지기 위한. 저녁에 잠을 한번 푹 주무셔 보세요. 숙면을 취하면요 피부도 새로워지고 이 모든 몸의 이 시스템 자체가 새로워져요. 안식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충전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크리에이션, 창조의 어떤 새로운 창조의 마음들이 생겨요. 안식하면서 휴식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고 일만 하고 앞만 보고 달려갈 때는요 그 생각에 꽂혀갖고 그거밖에는 못 봐요. 그러나 조금만 한 발자국을 이렇게 뒤로 해서 우리가 안식의 여유를 가지게 되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창조적인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될 때는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안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조의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일과 안식에 대한 균형을 좀 맞춰야 돼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쉼이 없고 안식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삶은 메마른 삶이고 나중에는 그 삶은 언젠가는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보상심리가 발동한다. 나는 죽으라고 일만 했는데 나는 뭐야?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러나 그러한 안식을 누리면서 순간순간 물론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 감상하고 주님도 창조하시고 하루하루 참 좋다. 내가 만드는데 너무 좋다. 아 정말 좋다. 진짜 좋다고 하나님도 그거를 돌아보시면서 누리시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의 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축배를 들 때가 아니야. 좋은 말이지만
축배를 들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의 안식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미국을 대표하는 그 교회가 윌로우 처치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셀 모임 교재 쓰고 있는 그 교재를 만드신 그 교회고 목사님이신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 이 목사님은 1년에 2달 7, 8월 달에 안식월을 갖는데요. 처음에는 좀 반발이 있었다. 목사님 1년에 2달씩 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2달을 통해서 이 목사님은 딱 사역을 1년에 2달씩은 내려놓고, 그러니까 안식년은 안 가져요. 6년이라고 보통 목회자들이 7년째 안식년을 갖는데 이분은 안식년을 안 갖고 빌 하이벨 목사님은 그냥 1년에 그 여름에 2달을 안식월을 갖는데, 그렇게 안식월을 목사님이 갖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목사님이 늘 새로워져서 오시는 거예요. 항상 업그레이드가 되셔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그걸 좋게 여기고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일만 하고 정말 열심히만 사는 게 다인 줄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한계를 좀 이렇게 극복하고 뭔가 균형 있게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는 거예요. 갈등이 유발되고. 우리가 삶에서 분명히 안식은 필요하고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목회자들이 자꾸 일탈하느냐? 왜 문제가 생기느냐? 가장 큰 문제는 스트레스 관리를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다 일하다 보면 열심히 또 일만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 목회자들이 새벽 예배 뭐 예배 막 성경부 설교 준비 항상 긴장 관계 속에 이렇게 어느 정도 마음이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적당한 안식이 필요하고 목회자에게, 그러면서 마음이 좀 리프레시 되고 리크리에이션 되고 정말 뭔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너무 안 갔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딴 데다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어딘가는 풀고 싶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안식을 갖고 정상적인 어떤 쉼을 얻어야 되는데 이 쉼을 갖지 못하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말씀 보면서 보니까 우리 뭐 소연자님도 여러분들 보면 이러한 것에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과 안식의 균형을 좀 잘 갖추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3종 오토미션 첫 번째 예배 오픈 예배 가서 이 말씀을 했었죠. 균형을 좀 잘 맞추고 가면 좋겠다. 쉴 때는 쉬는 것처럼 쉬셔야 됩니다. 안식하라니까 쉬면서 또 일 생각해. 전화 받고 그냥 막 업무 지시하고. 핸드폰 버리고 가세요 좀 제발. 쉴 때는 조용히 책 보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러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뭔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또 용기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시편을 읽다 보면 쉘라가 뭡니까? 거기서는 쉬라고 이렇게 쉼표예요. 쉼표. 그냥 계속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시편에 쉘라 쉬어라. 여기서는 쉬어주라는 거예요. 한번 쉴 때는 좀 쉬어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뭔가 좀 감사할 건 감사하고 마침표를 한번 또 찍고, 그러면서 뭔가 또 새로워지고, 그리고 또 전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될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가정과 사역에 대한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 한 번은 누구든지 다 접했을 거예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부모 처자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 보면서 다들 이게 예수 믿는 길은 이런 길이구나. 저도 언젠가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오카노 목사님이 남산 밑에 살았는데 남산 밑에서 몇 년을 살면서 애들을 셋을 키우면서도 봄이 오고 가을이 가는 걸 몰랐대. 한 번도 남산에 꽃구경을 남산 밑에 살면서도 간 적이 없대. 그 말 듣고 막 심히 부끄러워서 우리는 꽃구경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역에 전념하신 그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움도 느꼈죠. 그래서 사모님이 거의 애들은 다 키우셨대. 목사님이 한 번도 놀러를 데려간 적이 없대. 제가 이번에 어떤 교회 가가지고 지금 그 아이들 예배하고 전도 지금 적용하려고 지금 좀 교육을 받는 데가 있는데 사모가 가서 그 목사님 사모님 간증하는데
자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기본적으로 이 노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한대요. 이게 쉬는 것 자체를. 목사님은 자기 방법에 쉼이 안식이 있는 거죠. 몇 년을 일산에 살면서도 바로 옆에 호수공원이 있는데 일산 호수공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 아들 하나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사모님이 목사님 옆에 호수공원이라는 데가 있대요. 우리도 같이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목사님이 그래? 가지 뭐. 갔어. 주차장에 차를 딱 대시더니 나 여기서 좀 책 보고 있을 테니까 가서 한 2-3시간 놀다 와 이러시더래.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니까요. 에? 그런 마음을.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있잖아. 자기가 필이 꽂히는 것만 꼭 봐. 성경을 보는데 균형 없이 편식만 해. 성경을 여러분 두루두루 이번에 어떤 분이 성경 퀴즈 하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그 말씀 가운데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제가 진짜 감사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그 66권의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들인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가슴에 새기시고 또 삶에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가족이란 게 여기 있는 모든 가장들, 남편들, 또 가정의 제사장들, 리더들에게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맨날 교회에 오고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다 좋아요. 다 좋다니까요. 아름답고. 그러나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균형을 좀 맞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까? 균형을 좀 맞추셔야 돼요. 일 중요하죠. 일이 중요한데 일 중독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 특히. 그래서 사모님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아요. 풀 길이 없어. 치유사역 가면 다 오신 분들이 사모님들이야. 왜? 받은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남편은 목회자는 정말 죽으라고 사역만 하시는 분들. 예? 근데 본인 스트레스도 관리가 안 되니까 화를 너무 자주 내고 가족들에게. 예? 뭔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균형이 맞지가 않아. 일을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도 쉬셨는데 우리가 뭘 하고 안 쉬어요. 하나님도 쉬시고 쉼을 선포하시고 쉼을 제정하시고 쉼을 우리에게 강요하셨어요. 쉴 땐 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에 대한 사명에 대한 분명한 여기 어떤 직장 어떤 그 사명을 가지신 분들 또 사역자들은 자기 일에 대한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족은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공동체가 아니에요. 가족도 여러분 적당한 돌봄이 필요한 돌봄이 잘 돌봐야 돼요. 가족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아내의 어떤 마음을 잘 헤아리고 돌봐줘야 돼요.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이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아이들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사실 오카는 목사님이 제가 세미나를 갔을 때는 개척 세미나 갔을 때는 자기 삶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간증이라기보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저는 그런 충고로 느껴졌어요. 나는 정말 광신론이 항상 제자 훈련에 일광이거든. 광신 미쳐야 된다. 자기 미친 사람이에요. 누구의 예수님께 일에 가족 돌보지도 않고 막. 예.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친구 목회자들이 병문안 왔을 때 진심으로 우리 침례교 이동훈 목사님한테 이런 말 했대요.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 정말 후회스러워. 내 가족들을 많이 못 돌봐준 것이 이제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너무 가슴에 마음이 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 왜? 그 아들들이 영성 있게 큰 건 아니에요. 지금 사랑의 교회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큰아들이 있어요. 물론 일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하는 거 좋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고 만들어준 내 가족 공동체를 건강하게 케어하는 것도 여러분 그게 믿음의 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일들이에요.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가족이 상처받고 시험에 빠져 있고 그런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사제도든 목회자를 택할 때 반드시 목회자나 집사들은 가정에 충실한 자여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족을 잘 돌봐주세요. 잘 케어해주세요. 그러나 또한 그것이 일을 소홀히 하고 뭐 자기 가족만 생각하라는 그런 이야기, 균형을 맞추라는 균형을.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받은 소명 감당을 해야 되고 그러나 또 자기 가족을 정말 돕는 배필로서 자녀들로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일평생 동안 어릴 때 하나님께 바쳐졌어. 아주 어릴 때 기도 응답으로. 그리고 어릴 때 바쳐져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섬기면서 한 번도 딴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교통도 불편할 때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 가족이 문제가 된 거예요. 사무엘의 부인이 누군 줄 아세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나중에 망나니가 돼버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뇌물을 받아 먹고 그냥 나쁜 짓 다 하고 왜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사무엘이 살려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집중하면서 사실 가족 케어는 못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도 잘 돌보고 목회자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목회자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데 목사가 올바른 목회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것이죠. 사실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대단한 불어도 조 그러면 모르는 분이 없어요. 인도네시아를 가든 네팔을 가든 그분은 다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몰라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은 다 알아. 근데 그분의 실패가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 자녀들의 문제예요. 자녀들의 문제. 너무 사역에 집중하고 하면서 자기 가족들 아이들을 영성 있게 길러내지 못하면 그것은 반성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분명히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역과 가족의 균형을 좀 맞춰라. 성경 말씀에 디모데전서 5장 8절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이 참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무슨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그러나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고 균형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정과 독거에 대한 균형을 맞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건강한 중년, 이제 우리가 중년의 시간을 이제 보내면 40대 50대 이렇게 들어가면 60대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배우자와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중년의 관계에 들어가면 자기네 고민과 약점을 다 털어놓을 수 있을 만한 친구 몇 명, 동성친구, 반드시 동성친구 몇 명이 있어야 정말로 우리가 축복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이 어떤 결혼 제도 속에서 가족 간의 어떤 그러한 정말 중요한 어떤 관계 가운데 있고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연 동성 중에서 내가 나의 고민과 힘들고 진짜 아내에게조차도 말하지 못하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지만 친구에게 내가 다 털어놓고 내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동성 친구가 그래도 두세 명 정도 몇 명은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친구가 없다는 것이더래요. 이런 친구. 만나는 사람은 있고 밥 먹는 사람은 있겠지만 진짜로 내 고민을 다 털어놓고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그게 외로운 삶이고 불행한 삶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저도 뭐 교회 안에도 제 민수 형제 친구가 있지만 전주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요. 좋은 친구고 제가 목회자지 뭐 어떨 때는 뭐 제 자신에 대해서 뭐 부끄러운 것까지도 뭐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저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뭐 어떨 땐 저를 막 꾸짖기도 해요. 똑바로 좀 하라고. 우리는 뭐 언제 한번 이야기했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냐고 그래서 요즘 내가 약간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조금 있어 그랬더니 내 친구니까 이야기했죠. 얼마나 뭐 얼마예요? 꽤 큰 돈이에요.
그럼 내가 줄게. 말 떨어지게 하면 그럼 내가 줄게. 안 봐도 너도 힘들게 벌었는데 됐어. 마음만 고마워. 그렇지만 제가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친구가 있다는 게. 몇 명 친구가 좋은 친구가 있어서 나 좀 요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하고 있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여러분이 이렇게 진짜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삼겹줄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나 혼자만 남는 거예요. 진짜 내 진심을 털어놓을 대상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주변에. 관계의 깊이가 얕아지고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목회자와 성도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나이 차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진심과 진심이 통하는 그러한 사람이 몇 사람 정도, 이성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성 중에 몇 사람 정도 있으면 많지 않아도 돼요. 한두 명만 있어도 돼요. 근데 진짜로 그런 걸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무너지는 사람의 다 공통점은 뭐냐? 진심을 털어놓는 친구가 없어요. 자기 속마음은 다 안에 가둬놓습니다. 그럼 사람이 무너지고 쓰러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좋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필요함과 더불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독에 대한, 혼자인 어떤 시간에 대한, 독거에 대한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내면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늘 주님이 바쁜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조용하게 하나님과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큐티한다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시간을 갖고 나면 뭔가 마음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사실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어도, 정말 죽을 것만 같이 힘든 문제가 있어도 사실 한 며칠 정도 하나님과 혼자 있으면서 조용히 동행하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저는 뭐 3일 금식 갔는데 그 방에 있는 분은 15일 금식, 20일 금식이었어요. 3명이 있는데 좀 쑥스럽더라고. 15일, 20인데 이분은 14일째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있으니까 다음 날 이제 15일 끝내고 나가는데 저한테 이제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서 자기 20일 금식 한번 하고 지금 15일 또 하는 거래요. 근데 이분의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망한 거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게 속고 어떻게 하다가 있는 거 다 날리고 완전히 망하시고, 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때까지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열정인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 욕심인 걸 알게 됐는데 이때는 이미 자기가 망한 뒤에요. 망해버렸어. 완전히 망했다는 건 교인 다 떠나버리고 있는 교인, 자기 재산까지 다 날라가 버렸어. 사기를 당한 거죠, 완전히. 이게 망했어요. 근데 폭탄선을 한 거예요. 아내가 이혼합시다.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혼 서류 갖고 왔더래. 두 딸이 또 와가지고 아버지 죄송한데 저희들은 다른 교회 다닐게요. 딸이 둘인데 마음대로 해. 어차피 뭐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암 말기 선고를 받은 거예요. 에휴 정말 다 망해먹고 가족 떠나고 욥이네 욥. 어? 그래서 이분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20일 금식이에요. 20일 금식.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누가 목사인 줄 알아. 잠바떼기 하나 입고 그냥 혼자 막 금식. 그런데 20일 금식을 하는데 희한한 게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뭔가 그러면서 이렇게 하혈도 좀 하고 하셨는데 나중에 20일 금식기도 끝나고 병원 갔는데 암이 일단 나았더래요. 암이. 그러면서 잃어버린 것보다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 깨닫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가 지금은 다시 15일 들어올 때는 힘들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이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또 15일 들어왔는데 얼굴 한 볼에 나보고 어떠니 진짜 얼굴이 반짝반짝해요. 금식 14일 하신 분이 나한테 여기 뭐 연락처도 줬어. 성공하면 꼭 연락 달라고. 근데 그분 간증을 쭉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가오는 걸 그때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너무 많대. 하나님 앞에.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요, 때로는 너무 속마음을 털어놓고 가까이 할 친구가 없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또 어떨 때는 항상 사람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홀로 있을 시간이 없어서 문제가. 균형을 좀 맞추셔야 돼.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갈 사람들을 잘 붙잡으세요. 속마음 털어놔도 언제든지 이해해 줄 수 있고 그 이야기 듣고 어디 가서 딴소리하지 않고 기도해 줄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또 때로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 이 홀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만 있는 시간. 따라서 하나님과만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워싱턴 DC에 가면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이비어 교회. 왜냐하면 책이 나왔거든.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 워싱턴 DC에 있어요. 200명이 안 되는 교인.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중형 교회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작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이비어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70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70개 사역이 다 엄청난 사역이고 교인이 200명이 안 되는데 정부 지원이나 외부 지원 하나도 없이 1년 재정이 100억이에요. 200명이 안 되는 교인들이. 얼마나 이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교회인지 미국을 움직이는 교회라고 이렇게 책이 나왔어요. 미국을 20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는 보통 사역을 한번 했다 하면 20년씩 30년 보통 한대요. 우리는 한 몇 년 하고 나면 이제 번아웃 돼가지고 막 탈진돼가지고 막 힘이 없고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쏟아져 나올 게 없어. 에너지가 없고 어떤 창조적인 생각이 없어. 근데 20년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비결이 있더라니까. 이 교회는 이건 저도 꼭 적용하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 모든 스태프들을 데리고 자기 기도원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작은 기도원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이렇게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작은 기도원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조용한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씩 스태프들을 다 데리고 간대요. 스태프들을 데리고 가서 아침 9시에 딱 모이면은 거기 가서 딱 주제를 하나를 줘. 기도 제목. 우리 이걸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 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딱 규칙은 하나. 침묵. 누구와도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과만 혼자 있는 시간. 8시간.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가서 이제 대신 뭘 하는 거는 자유. 좀 피곤하면 잠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용히 책 읽어도 되고 주로 숲속을 산책하고 조용히 묵상하고 누구와도 대화를 하면 안 돼요. 8시간 동안. 조용히. 그리고 같이 이렇게 부여받은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혼자 조용히 책도 보고 좀 누워서 잠도 자고 숲속을 거닐고 8시간 끝난 다음에 5시에 만나면 이제 그 시간 동안 받은 하나님 앞에 은혜들을 이렇게 짧게 나누는 시간이 있대요. 이거를 갖다 계속 하는데 이 시간이 이게 그 교회를 움직이는 엄청난 에너지원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요.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워서 해야지. 할렐루야. 삶이 왜 때로는 문제가 되냐? 정말 사람들이 많지만 진정한 친구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때로는 너무 분주하고 너무나 어수선해. 좀 하나님과만 있는 시간. 좀 하나님과만 나만 정말 독대하는 시간. 누구와도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 있는 시간. 그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새로워지는 시간이고 회복되는 시간이고 충전되는 시간. 이 균형을 맞추셔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 속에서 진심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때로는 나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과 나만 단둘이 있는 그런 시간을 내 삶 가운데 갖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뭔가 하나님 앞에 충전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8가지가 있는데 3가지 했는데 시간은 달려가고 나누고 싶은 말씀들은 더 있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죠. 균형을 맞춰야지. 지금 주일학교에서 어디 간다는데 제가 막 늦게 끝내고 지금 그 다음 게 궁금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내 말 꼭 기억해. 두려워하지 마. 내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네가 붙들고 좌로나,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균형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일과 안식, 사역과 가정, 또 우정과 이 독고에 대한 이 홀로 있는 것에 대한 롤리리스, 이 외로움에 대한, 외로움이 아니죠,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이 깊은 어떤 균형들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니까요. 왜 삶이 문제가 생기느냐, 왜 사람이 이상해지느냐, 이 균형 감각이 없으니까 한쪽으로 확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로 치우쳐 있든지 좌로 치우쳐 있든지, 치우친 사람들은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 꽉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간단하니까 좋아요. 조아리스 윈도우나 기질 검사나 이런 거 해서 내가 조금 치우친 그런 기질이나 성향이 아닌가 한번 객관적인 여러분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적용해서 여러분 삶에 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도 어느 순간은 그것 때문에 내 삶의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에? 성공한 사역자들의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여러분이 형통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일하고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꼭 삶의 균형을 잘 맞추셔서 균형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또 테마들은 제가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돌아보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루 창조가 끝난 다음에 참 좋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런 말 못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되어진 것만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진행되었네, 여기까지 왔네, 감사합니다. 주님 참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우리가 하나님 일에만 빠져 있고, 때로는 너무나 지나치게 우리가 우리 삶에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마음은 풍요롭지 못하고 삶이 메말라가는 걸 느낍니다. 감사가 없어지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축복 누림들을 깨닫고 정말 열심히 일할 때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균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역과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족들을 잘 돌보고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고 내 아내를 잘 돌보고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 좋은 균형들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잠깐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잘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살아왔는지, 내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잘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창조적인 생각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편견과 또 하나님 치우침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좋은 하나님 균형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예수님. 오 예수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에 터치하여, 성령의 터치. 오 주님, 우리 마음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치고요. 지난번 성경 퀴즈, 오늘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상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대표 한 명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연자매님이 몸까지 상해가면서 그건 아니고요. 네. 마침 그냥 로마서에 꽂히셔가지고 몇 년 전부터 로마서를 많이 묵상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몇 년 전부터 하셨는데. 우리 그 다음에 이희면 집사님 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제가 뭐 듣기로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카페에서 지금 이 돈을 쓰시겠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 사실 그래요. 저하고 이제 오 목사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친구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삶으로 돌아가며 격없이 그냥 속 깊게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정말로 마음을 나누고 싶을 때는 오 목사님 너무너무 제가 존경할 만큼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시니까 정말로 뭔 말을 들으면 기도해 주실 분이세요. 절대 판단하실 분이 아닙니다. 오 목사님께 다가가서 좀 나누시고, 또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새벽에 꼭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거 가지고 뭐 어쩌네 저쩌네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그렇게 또 성도들 간에도 신뢰를 갖고, 그래서 우리가 외롭지 않고 그러나 때로는 또 주님과만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누리면서 좀 영성 있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고, 설교가 궁금해야 성공한 설교인데 제가 오늘 7가지 중에 제가 사실 8가지인데 3가지만 이야기해서 성공한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분 셀 모임 나누고 그 북서울 꿈의 숲에 3시 반까지 가서 아이들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가족이 없는 아이들만 교회로 다시 데리고 오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차고 없으시기에 셀 모임을 거 가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다른 면을 보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 보지 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지 못하고 어떤 것은 잘 되고 있지만 어떤 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고 이것이 어떠한 말씀인지 또 풀어서 우리 삶에 잘 적용함으로 형통하고 평판한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